지난주에 저희 집에 연필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볼펜하고 사인펜하고 많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볼펜들을 하나씩 다 써봤습니다. 근데 안 써지는 것들이 몇 개가, 또 사인펜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있어서 과감하게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볼펜이나 뭐 쓰던 사인펜이나 이런 것들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다 버리시죠. 신고 있던 신발, 구두 찢어지거나 망가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돈을 들여서 사셨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다 버리실 겁니다. 차가 고장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는 없죠. 정비소에 가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고장난 데에 이제 알아보고 고쳐서 다시 쓰게 됩니다. 집이 고장났다 그러면 물이 새면은 샌 데를 고치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 고장난 데를 찾아서 고치고 집에서 다시 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차이를 느낄 겁니다. 비용이 덜 나가는 것은 고장나면 과감하게 버리지만,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든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일수록 고장나면 알아보고 고쳐서 다시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되면, 아무리 정비소에 가서도 고칠 수가 없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줘도 정비소에서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버립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해도 집도 태풍의 지붕이 날아가고 지난번 고성에서처럼 불에 탔다 그러면 그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주게 샀었어도, 그러나 크게 망가지면 아무리 비싼 집도 살 수가 없어서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 용도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지 못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도 버립니다.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교회도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값나는 물건일지라도 용도가 폐기가 되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용도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버리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알지를 못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특별한 단어로 소명이라는 단어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목적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사무엘상 앞장에 2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장 2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사무엘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 목적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을 부르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는 목적입니다. 3장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부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셨겠지만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응답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성도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보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사로 부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각자 직분에 따라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다고는 그런 각자 직업에 따른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방학을 받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새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기쁘게 만났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같이 이제 차를 타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새 2마리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새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는 독수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새가 무슨 새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말대로 한 마리는
독수리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새는 벌새라고 한다. 이 새는 10cm에서 20cm 정도 크기밖에 되지가 않는다. 아주 잘 날고 꽃에 있는 꿀을 따서 먹기 때문에 벌새라고 이야기를 한다.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이제 저 두 새가 목표를 향해서 내려가는 것을 잘 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그 목표가 있는 곳을 가르쳤습니다. 저 밖에 두 목표불이 있는데 하나는 바위 밑에 피어있는 선인장 꽃이고 또 하나는 바위 옆에 있는 썩은 고깃덩어리다. 두 새가 하늘을 날고 있었지만 그 새들이 추구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마리 새가 서로 다른 것을 향해서 하나는 아름다운 꽃을 향해서 하나는 썩어있는 고깃덩이를 향해서 다르게 날아갑니다. 전혀 다른 목표물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향해 가고 있는 두 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는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과 부르심이 없는, 소명이 없는 사람들,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에서 보았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무엘이나 두 아들은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부르심을 무시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을 2장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2장 35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르시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나타낸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다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1절, 2절에서 시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도 어둡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대입니다. 그것을 지금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어둡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반대죠.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닫혔고 눈이 어두워서 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영적 어두움의 시대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기에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마지막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사무엘에게 목적으로 부르신 목적이시고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고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장 35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이유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 하나,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걸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쁜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복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보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렸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못한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옛날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복음도 다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렸고 복음도 같고 능력도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시대별로 그런 시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복음과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시대,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핍박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후에 기독교가 아무 제약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마음대로 전하고 교회는 여러 곳에 세워졌는데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가 되면서 핍박받던 교회의 그 능력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세가 되면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변질되었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권력과 부를 잡았을 때 다른 것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 손에서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구원이고 부활은 신비지만 생명이었습니다. 중세는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버렸습니다. 부활은 신비라 이성에 맞지 않았다고 버렸습니다. 대신 권력과 부를 잡았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놓았습니다. 복음이 변하고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시골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교회의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가 옛날에 6.25 당시에 6.25 전쟁 한창 중에 어수선한 그때 시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운 지역들도 전쟁통에 피난 온 사람들이 그 시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과 시골 교회의 모습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찬송 곡족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자장가와 비슷했고 설교는 격식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습니다.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인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토담으로 둘러져 있었고 교회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멍석을 깔고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다시 교회를 찾아갔을 때 웅장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격식에 맞는 설교 그리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옛날에 그때 그 힘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능력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교회 성공 사례, 교회 부흥, 그리고 거대한 예배당 건물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기도의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하나의 대답을 이분이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성도 찾았고
헬라인의 지혜도 찾았지만 그 대신에 오직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알기로 했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격식에 맞는 설교와 예배와 거대한 예배당과 많은 교인들, 그것은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본질을 붙잡는가, 본질을 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부활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 내 자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땅의 부활,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나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4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가장 분명하신 그 뜻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